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98페이지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말씀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오늘 우리가 30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예레미야서 제일 앞에 여러분 1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일 앞부분이니까 찾으실 수 있겠지요. 자, 예레미야서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는 거지요. 이거는 나왔을 때의 말씀을 드리면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여러분 뭐라 그러죠? 세습됩니다. 이렇게 그 아들이 계속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제사장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이것을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자는 점치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시면요, 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이제 요시야가 나오죠. 아몬 왕은 우리가 잘 또 잊어버렸습니다만 요시야 왕은 여러 번 지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말은 온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형식적으로 다니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욕망의 덩어리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한 사람, 그 왕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그렇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딱 임했습니다. 자, 그다음 3절 보십시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그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둘째 겁니다. 아마 여호아하스 왕이 3개월 다스린 후에 애굽에 의해서 잡혀가고 그 형인 여호야김이 이제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이지요. 여호야김 시대부터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언제까지 임했냐면요, 요시야 왕의 그 이제 이 세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첫째 아들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여호야김이 한 11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도 이제 잡혀가서 죽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이 여호야긴 왕이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에스겔서 읽어보면서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죠? 그리고 잡혀가고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근데 이 죄악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왕 바벨론이 자기 그 신하로 그냥 이렇게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제 요즘 우리말로는 괴뢰 정권이고 그지요. 분봉 왕이죠. 그냥 진짜 왕은 바벨론 왕이고 바벨론 왕으로부터 왕자리를 받아서 이제 유다 땅을 다스리는 시드기야 이제 왕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간다는 말은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제 11년 이제 여기 5월은 지금 우리 5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월을 가지고 따지면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요즘도 어떤 책에는 멸망한 것이 587년으로 나오기도 하고 저한테 계속 들은 분은 586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달력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도는 이게 이제 이 5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5월은 아니고 아마 뭐 10월인지 7월인지 뭐 계산하는 이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우리들은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이때가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다면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 전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제 말씀, 그제 말씀 여러분 집에서 혼자 묵상하신 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은 계속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내 말로 경고를 했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런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계속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11년까지를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쭉 가서 우리가 30장 오늘 보는데 28장 한번 보십시오. 28장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본 말씀인 것 같은데요. 28장 찾으셨죠? 28장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월 달이죠. 그죠? 4년. 그러니까 이 28장은 이제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4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5월 11년에 망할 거니까 이제 4년 지났으니까 망할 때가 아직 한 7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7년 정도 있으면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성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이렇게 남았으니까 586 더하기 7하면 593년이잖아요. 그죠? 그래 593년 이때는 언제냐면요. 이 여호야긴 왕이 이미 잡혀갔잖아요.
그죠? 잡혀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왕은 잡혀가고 그리고 지금 왕이 세워진 지 4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의 이런 그 식민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소위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잡혀가 있는 왕들도 2년 이내에 돌아올 거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그죠? 그 얘기가 이제 어제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문드는 것 같으니까 지금 찾아보려니까 여러분 28장 그 밑에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2절 보시면요,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28장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는 이게 4년 전에 이제 다 이렇게 모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모든 기구들이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가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지금 사로잡혀가 있는 바벨론 우리 유다의 왕도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다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누가요? 선지자 하나냐입니까? 하나냐 맞지요? 이름이 요 있네. 1절에 보니까 하나냐죠.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의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고 그럽니까?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집기들도 성전의 기구들도 다 빼앗기고 나라가 시드기야도 그냥 잡혀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고요. 예레미야는 계속 완전히 이거 잡혀갈 정도가 아니고 왕이 잡혀가도 아직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있고 성전은 그대로 세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남아있는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 듣고 싶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2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29장 24절 보시면은요. 자, 29장 24절 보시면은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 스마야에게 이렇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스마야는 보십시오. 25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마야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하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그러니까 이 지금 스마야도 선지자인데 지금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이제 어제 말씀 보면요, 편지를 써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민들에게 이 나라가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이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에스겔이 지난 말씀하고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유배를 당해서 바벨론을 잡혀와 있는데 이 스마야나 아니면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본국이 완전히 멸망해 버린다. 그러면요, 본국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면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유배민들은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제 돌아갈 소망이 없잖아요. 이해가 오지, 그죠? 예루살렘의 성이 그대로 있으면은 돌아갈 소망이라도 있는데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한다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서 막 자기들한테 보내고
에스겔은 또 자기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본국에 있는 성이 멸망한다 그러고, 그죠? 그러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냐나 이 스마야는 2년 안에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편지 보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보내요. 26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감독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감독자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 이언을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요, 완전히 본국이 멸망할 거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너희들은 돌아올 생각은 버리고 그냥 그곳에서 집 짓고 살아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갖고 그 지금 유다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레미야를 잡아갖고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때를 위해서 네가 성전 감독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예레미야를 가만두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원망의 대상이에요. 그죠? 너희들이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냐나 스마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2년 안에 구원해 주신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하나냐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에,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25절, 방금 읽은 29장 25절 한번 봐보십시오. 29장 25절,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예레미야에게 스마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거든요. 만군의 하나님, 25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스마야,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소망하는 거, 좋은 거, 자기 생각에 좋은 거,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렇죠?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이것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인지, 뭐 백성들이 찬성을 하는 건지 반대를 하는 건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지금도 참 예언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알려드리는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성도들을 취업업 한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백성들을 막 의욕을 막 돋우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듣고 보니 또 니는 참 선지자고 다른 사람 거짓 선지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하고 관계없이 자기 얘기로 막 하면은 아무리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오늘 설교 들으면서 웃고 왔다, 막 너무 설교 잘한다, 막 완전히 막 상쾌하게 웃고 왔다, 즐겁다, 코미디언 같다, 이런 게 거짓 선지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스마야나 지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네 이름으로, 네 생각으로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 그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30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은 이제 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 앞니를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와요. 그래서 30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3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말은 책에 딱 기록해 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지 말고 책에 딱 기록. 이때가 언제쯤 되냐면은 지금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는지 4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멸망하기 아직 6, 7년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책에 딱 기록해 두라. 어떤 말씀이냐?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다시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구원 얘기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심판을 결정하셨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 심판을 선고하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뭐 자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편지로 딱 기록해서 두라. 편지란다. 글로 써서 이렇게 보관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 넉 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야나 그 하나냐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은 끝장을 내시겠다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죠?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3절까지가 지금 이 머릿 말입니다. 지금 30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을 지금 요약한 거예요. 그 요약한 내용이 뭡니까?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자,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두 나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민족, 두 땅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 땅이, 이 민족이 한 민족이에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지금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죄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이 말은 서로 자기의 죄, 그러니까 욕심,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 욕심, 우리 지파에 대한 어떤 이런 강한 자부심, 이렇게 해서 서로 자존심으로 싸우고, 그렇죠? 이게 우상을 내 중심적으로 내 소원을 이루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져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가운데서는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역시 그 안에서 또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또 죄 때문에 싸우고 찢어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해서 멸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의 특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둘로 나눠져 있는, 죄 때문에 나눠져 있는 이 나라는 완전히 심판해서 없애버리고 그루터기 가운데서 다시 세운단 말입니다. 다시 세울 때는 한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가 다윗이라 그래 돼 있죠. 자, 이제 오늘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내 종 다윗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한 목자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바벨론으로서 구원이 아니고, 로마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해서 한 나라.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회복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냐 스마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이대로 욕심갈매 찌들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대로 그냥 다시 또 구원하면은 또 여러분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한다. 근데 스마야나
하나냐처럼 이 상태로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시고,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데, 이제 그 성전은 바로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성전이고요, 성벽도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 성벽이 되고,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완성된 예루살렘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4절부터 쭉 읽어 보시면 그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그 8절 7절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3.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래서 이게 이제 7년 후에 완전히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할 때인데요, 이게 그날이에요. 그래서 7절에 있는 그날은 멸망할 때입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에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어떻게 구합니까? 만군의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날에는, 그러니까 7절의 그날과 8절의 그날은 다른 날이에요. 7절의 그날은 멸망하는 날이고, 8절의 그날은 내가 하나님께서 네 목에 매여져 있는 그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네 포박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이방신을 섬기거나 그런 그 세상 왕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 11절 빨리 끝내라고 제가 자꾸 이랬는데 11절 안 봐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이런 세상 나라 그리고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고,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 죄 없다, 구원했다고 죄 없는 자로 여기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죄 좀 지어도 뭐 다 아마 된다. 과거 이제 현재 있던 미래 죄도 다 용서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마음 편안하게. 그러나 죄를 그래서 계속 짓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이유는 이제는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새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돈을 의지하고 세상 무슨 권세를 의지하고, 이게 죄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가 세운 다윗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을 떠나서 또 내 자신이 이렇게 다른 것을 쫓아 살면은 빨리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그죠?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내 욕심대로 쭉 살아가면은 그거는 결코 무죄한 자로 내가 너희를 여기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뒤만 따라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안 따라가도 자꾸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자꾸 이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소망, 우리의 그냥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죠? 그죠? 예,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도 잘 보셔서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목자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잘 봐서 그런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죠? 다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잘 내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시면 좋겠지요. 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